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당시에 그 초대교회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개혁자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교회가 진짜 이 시대의 롤모델 같은 교회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먼저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시고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더 놀랍고 큰 은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정말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그리고 완전 무결한 사람들을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했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이 사실이야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죄인됨과 실패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우시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또 초대교회가 우리 시대의 롤모델이라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임한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은 그들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자기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3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의 광경을 보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런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십자가 앞에서는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했던 그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은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찾아봐야 곳곳에 있는 세 구절을 제가 묶은 거라 찾기 어려울 겁니다. 2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너희들이 죽은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나는 증인이고, 그 살리신 그 능력의 이름 예수가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이다. 사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사도들을 가두고 신문합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공동체였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한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임했습니다. 핍박이 현실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라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성령 충만하여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이 부활의 복음을 힘써 증언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또한 열심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배의 예전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매번 예배할 때마다 빠뜨리지 아니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예배 상황과 현장 속에서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쁜 나머지 이것을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하지 못합니다만, 요 사이에 아주 작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 소식을 힘써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여전히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나누고 경험하게 될 성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공동체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들은 성찬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자격 없는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속에 대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 그들이 힘차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넘겨주실래요? 첫 번째, 성찬은 개인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동체적 은혜로 확대시킵니다. 성찬은 먼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외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방법, 그리고 내 속에 깨지지 않는 나의 죄의 힘과 권능 앞에 내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왔는지, 우리는 이 성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깨닫고 시인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결국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시작입니다. 그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로 은혜를 잊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마치 탕자가 화랑방탕하여 아버지 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께 실패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두 팔을 시급하게 벌리면서 아들아 기다렸다 다시 와라 하면서 그 아들을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황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뛰어와 얼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찬식에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하고 먹고 마시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그런 그 식사 자리로 초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 제자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초청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셔서 나와 당신도 그 제자들처럼 다시 용납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회복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그 교제와 만남 속에서의 성찬만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잔치를 열어 이 성대한 테이블에 모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살과 피를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내 형제 내 자매에게도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우리는 우리의 지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식구가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하면서 우리가 형제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개인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동체적인 은혜로 확대시킵니다. 두 번째, 성찬은 우리를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부활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생뚱맞게 어느 순간 갑자기 사순절이라 그러더니 고난주간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또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놓고 묵상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부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손해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교회 안에 성도로, 그러나 이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똑같이 섞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과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패배의식이 있어요.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때려 죽여도 안 된다. 그건 말씀일 뿐이지요, 목사님. 압니다. 알지만 안 되는 거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린 오늘 이 2017년 부활주일 예배 속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놀라운 승리가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세우신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들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말씀대로 살고 신앙 안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우리 앞에 엄청난 실패의 결과들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 지면 죽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이 고난을 넘어 우리 안에 놀라운 부활의 소망, 놀라운 부활의 승리가, 예수와 더불어 더 영원히 누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또한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 없이 영광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만의 유일한 삶인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 우리는 얼마나 화려하게 변신합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남복음이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고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데 왜 우리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면죄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500년 전에 그 면죄부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던 오늘날의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도 돼, 적당히 살아도 돼,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세상적인 성공을 준다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만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신앙, 나의 영혼까지라도 내가 다 팔고 내가 그런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람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을 우리가 삼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구합시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보냄받은 곳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힘들지만 손해나지만 이 세상에서의 잠시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림보다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영원히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들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세월호가 3주기를 맞은 침몰 3주년이 되는 날, 희생됐던 이창현이라는 학생의 엄마 최순아 집사가 엊그제 3.1교회에서 이런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하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특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서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 속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와 수학여행 가던 단원고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침몰당한 세월호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불경스러우신가요? 2000년 전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이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셔서 나는 당신께로 향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이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담기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잘 섬긴다는 큰 교회들은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애써 외면하거나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처럼 모르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너무 높고 견고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용서가 저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당신의 임재와 사랑을 기다립니다. 특목항에서,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청운동 사무소에서, 동거차도에서, 목포 신항에서 만났던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가득합니다. 부디 이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세미한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월호를 말함으로 남들보다 자신을 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반대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전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게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감의 능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찬을 나눔으로 헛된 생각,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우상을 세웠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가장 아파하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